아멘. 지금의 나는 이거 안 따라서 너무 착하셔요. 오늘의 나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또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이죠. 올해가 을사년이었죠. 을사을자 했어야 되는데 을신년 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마지막 주일인 성년 주일입니다. 늘 그랬듯이 2025년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사다난했던 2025년과 우리는 곧 작별을 이제 고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2025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아쉬움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지 못한 것,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 그것이 2025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아쉬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불렀던 우리 이 땅의 찬양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남남으로 조합했을 때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이 가사가 너무 애절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너와 내가 남남으로 조합했을 때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때 우리 인생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열매가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님께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요일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 제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제 인생에 제 영혼에 깊은 도전이 되었고요.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를 감당하다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한 불쌍한 요정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요정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여인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정에게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그 요정에게 많은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고발한 이유는 그 주인들에게 그 요정은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었거든요. 그 요정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은 그 주인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요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서 심한 매질을 당했고요. 그리고 중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 심한 매질을 당한 거예요. 그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뭘 했다고요?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그리고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입니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떠들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천안을 피웠다가는 보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심한 매질을 당해가지고 그 육체적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총각궁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말씀.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인,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찬양은 여러분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니고 희망의 노래였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 희망의 노래를 불렀고 희망을 꿈꿨다는 것. 그게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해가지고 상처투성이인 자신들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바울과 실라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환경은 비관적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했고 희망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문제와 상황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았고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미가 말씀 7장 1절에서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 말씀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과 가을 땅으로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이로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재앙이로다.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고 나무에 아무 결실이 없고, 그리고 1절의 재앙이로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절망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절망.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절망이다 이 의미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마치 나무에 아무 열매가 달려있지 않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 선자는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그렇게 절망적인 비관적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미가 선자는 절망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 선자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꿈꿨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제목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미가 선자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바라보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미가 선지자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위대함이에요. 그들은 바울과 신라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무능함만을, 자신들의 연약함만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자신들을 도와주실, 자신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울과 신라도 바라보고 미가 선지자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비관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 같은 것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강에 쏘가 없을지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죠? 많은 것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없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게 나한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우리나라가 유교진전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소망이 없다. 그 내가더 장군이 실제로 이 말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처참했으면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소망이 없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 선지자가 당시 살았던 그 상황,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비관적이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아니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여야 살 것 아닙니까? 근데 희망이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환경이 그랬습니다.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칠흑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아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너무나 비관적이지.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비관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 있어도 나는 희망을 노래하고 나는 희망을 꿈꾼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환경만을 보지 않았어요. 상황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처지와 자신이 처한 그 암울한 처지와 여건을 바라보면서 비관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희망을 꿈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의식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계신가요? 희망을 꿈꾸고 계시는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도 너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 너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와 여건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7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노려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해에는 늘 환경만을 보지 마시고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무능함만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나를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꿈꾸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